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생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서라. 뭐라고요? 선생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서라.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절에 또 12절에 보면 우리를 칭찬하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거는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책망하여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는 너희가 깨닫고 준비하여 너희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갖춰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온갖 것을 지원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와 이제 주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돼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이제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장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세요. 그 대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능력이 부족하면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또 몸에 병이 있어서 힘이 들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세요. 또 치료되지 않고 그 연약한 대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다고 하시는 것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우리에게 고난당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고 장차 너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막히면 답답하죠. 세상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이제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열어주셔요. 답답한 길, 꽉 막혀있는 길, 옹벽과 같이 완전히 그냥 철로 가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얼마나 두꺼운 철판도 십자가 모양으로 딱 뚫려요. 그 기도로 뚫어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리 그 앞에 옹벽이 있어도 뚫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환경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서 전개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창조의 하나님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각자가 나예요. 나라고 하면 잘못하면 교주가 됐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편견을 갖지 않으세요. 언젠가 신학교에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교수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먹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내 새끼 저 연약하고 철없는 저 채를 먼저 돌아보고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서 대접받으면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보면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책망하고 있는 소리죠.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가야지 안 자라고 그냥 멈춰 있으면 힘들잖아. 전에 주부라의 집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은 의식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아이 같아요. 참 안쓰럽죠. 멈추지 않으니까 그 부모나 보는 사람들이 답답해요. 좀 더 잘하고 의식을 찾고 제가 태어난 그 목적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몇 년이 가도, 우리가 엘림 장애인 선교회에 가서 이제 같이 협력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오는 거 보면 여전히 그 모습,
뭐 더 잘하지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관심이 갑니다.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넘어져도 보고 그 자리에서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기쁨이 있죠. 우리가 사단의 그 본부 같은 곳에서 지금 있으면 그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상태를 모르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날 선생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선생들로 세될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자들이 오잖아요. 때로는 정신질환자들이 오기도 하고, 공황장애 가진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얼마 안 돼서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가는 걸 보면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보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보람을 느껴요. 영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까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필요한 부분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할 일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종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앞으로 내일, 모레 그 앞으로 이뤄질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양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준비 안 돼서 뭘 하겠어요. 주변에도 보면 노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막 짜증을 내고 그냥 막 그 있는 성격대로 나오는 거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됩니까? 정말 은혜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숙여져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름으로 존경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만이 존경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연단하면 훈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또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훈련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군인들. 세상에서 자라다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자라던 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과 이 영성 훈련이 아주 흡사합니다. 훈련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영성 훈련, 즉 영적인 훈련에 들어가서 제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자격증 시대라 해서 참 많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유용하잖아요. 또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언젠가 들었을 때 개구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개구리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개구리에 대해서. 근데 개구리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이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한 말은 나는 개구리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어떤 그 최고의 선에 올라서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답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 같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을 때는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가면서 자기가 다 할 것 같아. 뛰어다니고 막 자기가 하고 싶고 막.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제는 겸손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구나. 내가 아는 체였구나. 이런 수준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죠? 입대를 하잖아요. 이제 군인으로서 기본기를 닦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세상적인 생각에서 군인 정신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 정신 가지고 있으면 옛날 같으면은 맞는 수밖에 없어요. 고난. 지금은 뭐 때리진 않지만 정말 그 훈련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터득하고 준비되어져야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지. 거기서 낙오자가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훈련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훈련 자체가 안 돼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영성훈련이 시작됐다 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이끌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매사의 훈련이다. 아픔이라는 차원으로 마음이 들으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힘들어져요. 매사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무엇이갈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나와 함께 아픔도 멍에도 짊어지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고 남한테 무시를 당하고 제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조교와 같이 훈련을 시킬 때 온전히 복종하고 배워야 합니다. 전문 분야 훈련이 시작됩니다. 군인으로 들어가면 보병은 보병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또 뭐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다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전투력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특수 훈련, 전문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과 또 사단의 역사,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어서 방해하고 해방하는데, 사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중심을 들였는가, 알려고 했는가. 사단이 얘기하면 전에 잘못된 귀신론을 통해서 그냥 알레르기가 생기듯이 거부 반응하고 무조건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서 뭔가 좀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그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 특별한 그 훈련을 통해서 또 각자가 장비에 대한 꾸준한 그 학습을 하고 발전을 해나갑니다. 총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총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또 자기 분야에서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자는 지혜의 말씀으로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신유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유은사의 수준이 깊어져서 암 환자가 오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돼야 하고,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또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자들은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적의 정체를 파악하고 물리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 오랜 시간 사탄과의 그 싸움을 밤마다 철회하면서 하고, 또 이산저산 다니면서 그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참 지긋지긋하다. 물리쳐도 다시 오고,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가 조금도 뭐랄까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해도 다시 돌아서 헤집고 또 방해하고, 어때요? 지긋지긋하지요? 그러면서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에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서 무장시키기 위해서 훈련 기간에 어느 정도 선상, 즉 말하면 내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앞으로 성도들을 통해서나 교회에서나 이 영적인 문제들이 오는 것들을 어떤 사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당당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되어지고 있으면 뭐 염려할 게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곳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그 힘의 균형은 천치만상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싸우지 않고도 갈 수 있지만, 험산줄령 같은 그 코스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죠.
그렇게 무장하고 가면 실제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과 전략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단이 그 정체를 우리는 스스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가르쳐주거나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적의 정체를 찾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묻고 또 그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개입으로 사단의 모든 계력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는 십자가 군사가 되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훈련, 아주 깊은 수준의 그 훈련이 이루어져야 그 모든 전쟁에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길 수가 있고 또 많은 주의 영들,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로서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때 처음부터 강한 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약간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기게 되고 그것을 반복해서 사단과의 그 어떤 대결에서 이기고 나면 좀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사단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 옛날에 다 해봤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 그러면은 꼼짝달싹으로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믿음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무장되어지고 나면 우린 누가 와도 어떤 사단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때요? 사단의 역사하면 지금 두려워서 그냥 막 겁나고 그러나요? 너는 내 밥이야. 까불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남들은 기도하면서 뭐 환상 투시를 통해서 저 사람은 무슨 악한 영이었니 뭐 하면은 막 벌벌 떨고 막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 아니 그 안에 있으면 어떻고, 어깨 위에 앉아 있으면 어떻고,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은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한다면 영성훈련은 사람이 시킬 수 있는 훈련이 아닙니다. 성령이 친히 환경을 통해 이끄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성령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환경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냥. 요셉의 감옥은 훈련의 한 단계입니다. 과정이죠, 하나의 과정. 그래서 세 번째 소 제목은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참 안이하게 있게 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헤매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체험하고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과정이 자신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부분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채워지면서 내면의 적을 소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끌어내시지만 그 과정을 감당하고 가면서 강력하게 우리를 무장시켜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고 변화를 시키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나 어떤 싸움에서 외부에서 오는 적보다도 내면에 있는 적이 더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이렇게 채워주셔요.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메시지가 됩니다. 성도를 신부로 단장시킬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되고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성도를 보낼지 이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상대해야 될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가위 눌리는 것 같이 다가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상대를 이기고 내 사역에서 다가올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 참 감사하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이끄신 거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군인이 되면 무기 사용법도 배우고 전문가가 되게 합니다. 최적의 전술을 배우죠. 요즘 유튜브나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사격 서로 대결하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 가가지고 몸도 어떤 운동이든 다 훈련을 통해서 준비돼 가지고 어디를 나가도 꿀리지 않을 만큼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이 돼서 최적의 전술을 배웁니다. 훈련하면서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나라에서 군인들 세울 때 그 무기 아끼지 않고 줘서 너 가서 싸워 이겨 하고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적인 싸움 하는데 그냥 무기도 없이 가가지고 그냥 계속 당하기나 하고 두려워서 숨기나 하고 쫓겨다니기나 하고 그러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가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저들을 좀 혼 좀 내주고 너들 그러면 안 돼. 나쁜 놈들. 하고 좀 야단도 좀 쳐주고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참 깨달은 게 내가 저 사단과 싸우는데 어떤 무기가 있으면 좋을까 이게 생각을 좀 해봐요. 좀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상대와 내가 지금 싸우기 위해서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 그 무기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효과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완벽하게 무장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지 몰라요. 그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고 물으면 거기에 합한 답을 하셔요. 거기에 합한 응답을 하셔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나님 답하세요. 우리가 때로 열매의 이름을 모를 때 다른 이름으로 해도 주님은 그래 똑같이 같이 응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성장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한 성도로 세우지 못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대체적으로 영성훈련이 성경 공부하고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합심 기도하고 부흥회나 집회를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세워진 자들에게,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지, 아직 믿음도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훈련에 하나님 넣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준비되는 부분에서 전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니? 오래되었는데 벌써 오래됐지 않니? 이제는 좀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되잖아. 너는 지금 이제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가 됐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어린아이 가르치들 너에게 지금 다시 초보부터 가르쳐야 되는 그런 수준이 돼 있으니 어떻게 하니? 좀 이제 좀 각성 좀 해. 그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되지 않는 자들은 처음에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때 나타나지는 증거들은 참 목회할 때나 뭐 할 때 아주 잘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사람들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좀 그릇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인격의 변화를 갖추거나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야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하려면 이제는 양들을 돌아보는 수준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지만 그 본인의 훈련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쓸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앞으로 주님은 새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찾으시고 고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 준비된 종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지금은 씨앗을 심는 시기가 아니고 성도를 알곡 만드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선생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